시온의 대로는 자연 발생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공적으로 닦고 막고 쌓아 올린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길이 만들어진 길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서 온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서. 많은 것을 물리치고, 많은 것을 집어치우고, 많은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쪽을 향해서 우리가 계단을 쌓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서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축한 결과인 것이지요. 땀과 눈물과 생명이 담겨진 그런 길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충분하게 치루어진 그런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닦고 막고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쪽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비전으로, 자기 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닦아내고 쌓아 올리고 저지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형통할 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백성이나 형통할 때가 있지만 또한 곤고할 때가 있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입니다. 종살이했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도 광야 40년을 거친 광야에서 생존해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길을 반복한 그런 역사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길을 마련하기만 하면 그 길에 많은 샘이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인들과 비슷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민족이 또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세월 동안 험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침략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침략만 수없이 당했던 민족, 이 한반도. 일제 식민지 생활, 6.25 동란, 시대마다 겪었던 온갖 양민 학살들,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지방, 어느 마을을 가도 그곳에 한많은 양민 학살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들이 그러고 한국 군인들이 그러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는 온갖 권력들이 그러고,
동네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안 죽은 마을이 없어요. 그 다 발굴해서 지금 하려고 하면 달력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도 기념일로 만들려고 하면.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불안과 질병의 창궐 등의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더 득세를 한다면서요. 이런 한민족의 한 많은 그런 세월들이 좀 살만하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주 꽤나 잘 나가고 꽤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학자들, 미래 사회학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더 무서운 한반도의 눈물 골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때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거죠. 새로운 삼고 시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고금리 시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눈물 골짜기가 열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열강의 각축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사회학자들은 거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 하는 데 보는데 편들 수도 없고 편들었다가는 뭐 난리가 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쪽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싫으라 그러고 저쪽 이야기하면 이쪽이 싫으라 그러고 이쪽 편들면 저쪽이 서운해하고 저쪽 편들어주면 이쪽이 서운해하고 서로 그래서 원수가 되고 거기에 북한 정권은 저거 망해도 저게 부담이고 흥해도 부담이고 저게 지금 마치 그 암덩어리 같이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저걸 잘라내자니 생명이 위태하고 붙어 있자니 붙어 놓자니 항상 사건 벌리고 문제 발생하게 해서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들, 투자할 나라들, 민족들이 망설이게 하고 대한민국을 찾을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초입에. 끝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열강의 각축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IMF 같은 그런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빚지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내 목숨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오히려 더 많은 샘의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한반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앞으로 미중위의 시대가 새롭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의 운명의 축을 가르는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펼쳐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기만 하면 이 사회학자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회학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눈물 골짜기에 오히려 더 많은 샘을 만들어서 그 샘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 샘물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복도 하게 하시고 힘도 내게 하시고 다음 샘물이 올 때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또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너희는 어쩔까, 뭐 이런 표정들이 역력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샘을 만날 때마다 많은 샘물을 허락하셔서 샘을 만날 때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눈물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 갈수록 그 골짜기는 깊어질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골짜기에,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기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지.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비가 옵니다. 하나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파종기인 그때에 오는 그 비. 아직 무슨 농사를 지을지 아직 씨를 안 뿌렸고 저 땅에다가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씨를 뿌리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미리서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곳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 그것이 이른 비예요. 또 다른 하나의 비는 장맛비죠. 파종하고 난 다음에 농작물이 잘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성장기 때에, 식물의 성장기 때에, 곡식의 성장기 때에 막 퍼부어 주시는 그 비가 장맛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비는 무슨 비겠어요? 이른 비가 있으니까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가. 이것들은, 이 늦은 비는 추수 때 오는 비야. 이 추수 때 오는 비가 너무 늦어버리면 추수해놓은 거 다 망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늦게 파종해서 늦된 식물들에게는 이 늦은 비가 결정적인 거예요. 알고 되냐 못 되냐에는. 마지막 비를 촥 늦은 비를 뿌려주면 뼈싹 마르고 아직도 열매가 되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늦은 비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지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다 추수를 마쳐요. 그러니까 서두르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이른 비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샘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샘에 이른 비로 채워주셔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순례자들이, 유목민들이,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파놓은 많은 광야의 샘물들은 이른 비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건천이 되어 있는 거죠. 와디가 되어 있는 거죠.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샘에 이른비로 채워주셔야 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유목민들이 광야에 파놓은 그 샘들은 이상하게도 아래로부터 밑으로부터 채워주는 샘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샘물들은 위에서 채워지는 샘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미로 몇 번 파기만 하면 벌써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고 또 파고 해도 습기가 올라오기는커녕 그냥 마른 땅인 거예요. 마른 땅. 많은 건천들 그리고 많은 마른 샘들, 이 샘들을 하나님께서 이른비로 위에서부터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농사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것을 이른비로 채워주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산에 이것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물 모아서 또는 샘을 파가지고 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물 모아놨다가 소방수로 쓰였는데 요즘은 그냥 산 한 계곡 전체를 거기다 웅덩이를 막 1000개, 10,000개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는 말라 있어요. 비가 오면 거기 쌓이는 거예요, 물이. 그 쌓이는 물로 결국은 산불을 방제하고 또 산불의 확산을 막고 또 산불을 끄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벌써 외국에서는 벌써 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은총의 이른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게 파놓은 그 샘에 이른비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를 어떻게 복 주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눈물 골짜기나 마른 샘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더 얻도록 하기 위한 나아가고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결국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나아가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남은 자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결국은 신앙이 이깁니다. 결국은 경제도로나 무슨 세상의 도로가 잘 뚫려져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련을 겪더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나라의 청소년들과 그 나라의 생명들,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게 되고 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수축할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조금 희생이 동반되고 또 손해가 좀 지불되기도 하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걸거럭지는 것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고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걸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와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안 나올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쌓아 올라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로 샘을 채워주시며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 국제 정세와 우리 당면한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예측되고 보이지만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고 구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시온의 대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며 그 샘에 이른비로 풍성하게 하늘을 여서 채워주시며 결국은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남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어린 생명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